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평소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또 들이다 보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이죠. 계절은 봄인데 많이 아직도 추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겨울 옷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꺼내 입었어요. 근데 요즘 나갈 때 그러죠. 이거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냐 아니면 이거 얇은 옷을 입어야 되냐 이거 참 고민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계절도 그런데 우리 나라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12월 3일 날 우리 갑작스럽게 계엄이 이렇게 발표되면서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고가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혐오하고 폭력의 말을 하면서 그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점점 더 우리 겨울 공화국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런 그 차가운 마음에 문득 들려지는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지었던 서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의 나라를 잃고 괴로운 마음에 지었던 그 시인데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의 몸을 피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헤롯 왕과 한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저 헤롯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 자신의 동생 아내를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같이 살다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 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오게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동요하면 어떻게 될까?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소요에 휩싸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피하십시오. 예수님 피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나는 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시면서 나는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순례자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치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하루하루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답을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구도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찾아가는 사람.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인상 좋으신데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분들은 정말 도를 알아서 물어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는데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니까 1장에 도를 안다고 말하면 도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는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 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거다 저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례자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배우러 가고 그 길을 걸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 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토마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곳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 도마가 물어봤던 그 질문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도를 찾는 이게 바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구도자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말씀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그 새들백 교회의 닉 웨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향해서 시커다 찾아가는 사람 우리 표현을 하면 구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도자의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순례자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때 그때 어떻게 갔느냐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는데 갈 때 그 마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로 불려지는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울창한 밀림 속에 오지 마을을 선교하러 가다가 그만 길을 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떻게 왔는지 분명히 왔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한 원주민이 거기서 나무를 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하면서 나에게 좀 길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계속해서 그냥 나무를 베고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제 가겠다는데 말없이 그냥 갑니다. 듬성듬성 성큼성큼 갑니다. 아무리 가도 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밀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 노인, 그분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구도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겠다. 믿음으로 내가 따라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좀 뭔가 알 것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알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가라.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만약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도 그 광야 생활에서도 거기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그 10번이나 가서 이 설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그 강팍한 사람 앞에서 그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해야 되는 그 상황들, 또 홍해를 앞에서 만나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어떤 원망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갈 수 있었을까요? 나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선뜻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은 내가 뭔가 알면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목사가 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가 이럴 줄 알았다면,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내가 다시 목사를 그때 돌아간다면 내가 목사 하겠다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내가 거기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내 스스로가 웃음이 나왔어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난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셔서 나는 잘 몰랐으니까 그래요, 제가 참 순진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웃음이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너무 감사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만큼 세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목회하면서 참고, 목회하면서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면서 눈물과 함께 감사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알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거기를 가니까, 그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니까 거기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길은 또 가면서 찾는 거예요. 순례자 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 있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스페인 성 야고보 성당이 있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거기 그리고 묻혀진 위에 지어진 성당인데 성 야고보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순례지를 찾다가 야고보가 걸었던 그 순례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약 한 800km 되는 그런 길인데 하루에 20km씩 간다고 하면 40일, 50일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해요. 근데 매일매일 20km씩 걸어가면서 중간에 성당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 그 숙소인 알베르게 같은 곳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계속 순례를 계속합니다. 가는 길에는 노란 화살표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화살표를 보고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혼자 걷기도 하고, 때로는 가다가 함께 걷는 동반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산을 만나고, 또 바람을 만나고, 태양을 만나고, 비를 만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면서 찾아가는 거고, 그 가는 길 속에서 답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가보면 알 거예요. 가보면 알 거예요. 나도 한 살에도 젊으면 가야지 하는데 800km를 걸어야 된다. 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가더라도 뭐가 달라질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면 가는 도중에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모든 거 다 정리해놓고 다 해놓고 그리고 준비하면 그 설교가 금방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해놓고 뭐 시작해야지 그러면 토요일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앉아서 책 보고 또 말씀 보고 자료 찾고 그러면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거기서 설교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기도 언제 순서가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다 알아서 막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면 그것이 또 기도문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그렇게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순례자의 길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있다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장망성이라고 하는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장망성 떠나야고 했을 때 그때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우연히 성경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장망성을 떠나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장망성만 떠나기만 하면 그냥 천국에 바로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 시련들, 고통들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한 사람도 만나고 또 거기서 선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 과정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천국 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다 알면 내가 오히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작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가는 가운데에 찾게 되어지고 그 가는 가운데에 완전하게 되어진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알고 살지 않습니다. 결혼했을 때 처음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을 건데. 그러면서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나를 알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생명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 하는 거라 어려운 것 같아요. 첫 아이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기를 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다쳐도 그냥 놀래고 응급실 데려가가지고 막 이러죠. 근데 두 번째 키우는 애 다르고 세 번째 키우는 애 다르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걸어가다 보면 나도 이제 성장하고 나도 이제 성숙해지고 나도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찾아가면서 얻는 겁니다. 찾아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길을 찾아가면서 완전해지며 그렇게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순례자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 동행하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숙되어지면서 마침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마침내 완전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통해서 나도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나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 모든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 순례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 그 가는 과정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 변화되고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